오늘은 한 달에 한 번 자유 주제로 설교를 하는 날입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거나 처음 오신 분들은 좀 낯설 수 있는데 저희가 한 달에 첫 주부터 셋째 주 정도까지는 메인 시리즈 설교를 하고 마지막 주에는 좀 갈 겸 자유 주제로 설교를 합니다. 메인 시리즈인 강의 설교는 이제 듣는 사람도 힘들지만 준비하는 저도 힘들거든요. 제가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거의 매주 한 20시간 정도씩은 꾸준히 씨름을 하는데 조금 저도 한 텀 쉬어갈 수 있는 기간이 되고 또 한 달에 한 번 분위기를 환기할 수도 있고 해서 이게 좋겠다 이런 방식으로 좀 예배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예고했던 것처럼 오후에 성경 묵상 특강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본 예배 설교를 짧게 하겠다고 이미 선포를 해놨습니다. 오늘 저는 20분만 설교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작정입니다. 박수 치지 마. 야. 강우경 목사님은 설교를 짧게 하는 걸 못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도 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시편 19편은 말씀의 위대한 능력과 소중한 가치를 아름답게 노래하는 시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사랑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시편 19편은 세 개의 부분으로 좀 나눌 수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사람마다 다르게 나눌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이 창조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7절부터 몇 절까지죠? 한 이 10절까지 갑니다. 10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끼치는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 11절부터 14절까지는 그 말씀이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한다라는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순서대로 보죠. 먼저 1절부터 6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의 지혜를 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은 말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 또 궁창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나타내고 있다. 어떻게 그걸 보여주냐라는 것이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요 2절 때문에 개역개정을 선택을 했는데 다른 역본들의 경우에는 날이면 날마다 또 밤이면 밤마다라는 식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문을 직역하면 개역개정 번역이 맞아요. 날이 날에게 말하고 밤이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이것은 실제로 낮과 밤이 다른 낮과 밤에게 말을 하고 지식을 전한다라는 의미는 아니겠죠.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분명히 한 날이 지나고 다음 날이 되면 그게 꼭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없는데 다음 날이 되었을 때도 여전히 해가 떠서 또 하늘을 비추고 해가 지는 이러한 질서 있는 날이 계속되더라. 이걸 봤을 때 날이 날에게 말을 해주는 거 아닐까? 또 밤이 밤에게 지식을 전해주는 것 아닐까? 좀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군대의 인수인계를 생각해 보면 좋잖아요. 인수인계를 해주면서 다음 순번 근무자가 오더라도 그 근무자가 계속 원래 전 근무자가 했던 일을 반복할 수 있는 것처럼 날이 날에게 말해주고 밤이 밤에게 말해주는 것을 통해 계속 날이 바뀌는데도 하늘의 이 질서가 흐트러지거나 망가지지 않고 일정하게 계속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게 있는 게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일이지만 과연 이 세상이 지금처럼 유지되는 것이 정말 당연한 일일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일 아침에는 해가 안 뜰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늘 뜬 해가 정말 다음 날에도 해가 뜬다는 게 당연한 일인가? 또 갑자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우주의 먼지가 되어서 팍 흩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처럼 우리가 호흡을 계속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당연한 일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질서가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철학적으로 깊이 고민해 보면
도대체 왜 우주에는 질서가 존재하지?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는 겁니다. 과학과 철학계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미세 조정 우주라는 게 있어요. 우주를 구성하는 여러 물리 상수들이 굉장히 좁은 범위 안에서 정교하게 맞춰져 있는 것 같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중력 상수라든지 전자기력 상수, 플랑크 상수, 뭔지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주 좁은 범위 내에서 지금처럼 맞춰져 있어야지만 우주가 지금과 같은 모습을 유지할 수 있대요. 만약 이 상수가 조금이라도 값을 벗어나 버리면은 별이 지금처럼 형성이 안 될 수도 있고 생명체가 존재하는 게 불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로저 펜로즈라고 하는 이 영국의 수학자이자 이제 과학자가 현재와 같은 우주로 존재할 확률이 10의 123제곱분의 1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질서 있게 맞물려서 우주가 존재한다는 것은 기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있는 거예요. 우주를 보니까 굉장히 정교하게 파인 튜닝, 이게 미세 조정이거든요. 파인 튜닝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우리의 우주는 왜 이런 모습인 걸까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해서 세상에 내놓은 답은 약한 인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주가 여러 개일 거라는 거예요. 우주가 무한히 존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한 우주의 개수를 두면 그 중에 지금과 같은 우주가 하나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우주에 살고 있으니까 마치 이런 우주가 필연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는 우주가 무한히 있을 거고 그 중에 우리가 하나 우연히 잘 걸려서 거기에 살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답변을 이제 내어놓고 있는 거죠.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이제 인류 원리, 약한 인류 원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들을 볼 때마다 이 세상은 이를 악물고 하나님은 없다 부정하고 싶어 하는구나. 아무리 이 세상이 이렇게 정교하게 창조되어 있을지라도 이를 악물고 우주가 무한계니까 이런 우주가 존재할 수도 있어. 하나님은 안 계셔. 이렇게 말하려고 한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우리는 조금 더 다른 답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분의 지혜로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분이 세상을 질서 있고 지혜롭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질서가 존재한다고 믿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질서와 운행 속에는 보이지 않는 또 들리지 않는 언어가 존재합니다. 3절과 4절은 말하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도다. 분명히 들리는 말, 인간의 말로 세상에 어떤 언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세상을 잘 연구해보고 살펴보면은 어떤 언어, 굉장히 그것도 특별히 창조주의 지혜를 설명하는 언어가 들어있더라는 거죠. 그 고대의 수학자였던 피타고라스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모든 것은 수로 되어 있다. 왜냐하면 세상을 연구해 보니까 모든 것을 수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일정한 질서를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과학도 결국엔 숫자를 통해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이 세상의 언어를 이해하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분명히 들리는 말도 없고 언어도 없지만 숫자를 통해서 수식을 통해서 일정한 이 세상의 질서와 원리를 파헤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과학자들이 과학을 할 수 있는 이유, 수라는 언어를 통해 세상의 질서를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일관된 질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일관된 질서가 존재하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온 우주의 정교한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지혜로운 말씀이 온 세상의 끝까지 전파되고 있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토록 완전하고 지혜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고 지혜로우실까요? 여러분, 어떤 그 만들어진 창작물을 봤을 때 그 창작물의 디테일과 정교함을 보면 이것을 만든 사람이 얼마나 지혜롭고 정교한 사람일지를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이 완전한 질서, 아직까지도 인류가 다 파헤치지 못한 이 질서와 또 완전한 이 세상의 원리를 생각해 볼 때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얼마나 완전하신 분일까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아직도 세상을 다 이해를 못했거든요. 거시 세계인 우주도 다 이해하지 못했고 미시 세계인 양자
역학도 아직까지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가장 하등해 보이는 미생물 속에조차 우리 인간이 다 파헤치지 못한 우주가 있다고 과학자들은 이야기하죠. 들리지 않지만 들리지 않는 언어로 온 우주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연구하면 알아갈수록 이 세상을 이토록 정교하고 질서 있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자, 놀라운 것은 7절부터 10절 우리 인간에 대한 그분의 완전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록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책이다?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책이냐? 이 우주를 그렇게 지혜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기록해 주신 저자 직강의 인간 사용 설명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저자 직강 사용 설명서를 잘 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7절부터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자, 이 저자 직강의 성경을 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가 아무리 망가져 있고 또 아무리 병들어 있을지라도 우리를 다시 살리고 회복시키는 창조주의 지혜가 들어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우둔하고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어디서 정말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이 땅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이 세상의 말들은 거짓말들이 많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다 정직하여서 이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기쁨을 얻게 되죠. 또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어떤 지식들은요,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거든요. 특별히 세상의 어떤 말들을 들었을 때 그것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해서 우둔한 선택을 하게 하기도 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해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해서 영원까지 이른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유행들은 잠깐 반짝하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정결한 지식이기 때문에 그 도는 사라지지 않고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의롭다. 믿을만하고 또 진실하다. 진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금보다 더 사모할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꿀보다 더 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어떤 책인지 잘 묵상을 해봅시다. 이 세상을 가장 완벽한 질서로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을 위해 그 지혜를 기록해 주신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당연히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의 영혼이 지혜롭게 되고 우리가 기쁘게 되고 순결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길이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온 우주의 질서를 놓으신 분의 지혜가 이 책 가운데 담겨 있다면 이 책은 얼마나 위대한 책이겠냐는 거예요. 성경에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모든 길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견하고 알게 되고 느끼게 된 사람들은 꿀보다도 이 책을 달게 느끼며 사랑하게 될 거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문제는 뭐냐? 그런데도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초신자 양육반을 진행을 하면서 같이 성경을 읽고 또 읽혀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직접 읽어보니까 확실히 다르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 교회 안에는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과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이 있다. 성경을 안 읽은 채로도 우리가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을 읽지 않은 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성경을 읽으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왜냐? 이 말씀 속에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목사의 설교를 통해 듣는 것과 직접 내가 성경 속에서 발견하며 읽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우리 요즘 양육반을 통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왜 성경을 읽지 않게 되는 걸까? 어렵다? 그럴 수 있죠. 지루하다? 그럴 수 있죠. 재미가 없다? 그럴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그럴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위대한 이야기를 만나보지 못한 채, 성경의 진리를 만나보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제쳐두고 자꾸 다른 곳에서 인생의 답을 발견해 보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게. 역사 속에 사람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친 대가들의 책들이 존재했거든요. 그리고 또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자기 개발서조차 우리가 잘 읽는다면 어느 정도는 우리 인생에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왜냐하면 그 책들 가운데 진리의 일부가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책들이라고 다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어떤 질서가 담겨 있더라는 거죠. 저도 깜짝 놀랐는 게 자기 개발서를 읽었거든요. 리더십에 대한 내용인데 그분은 분명히 크리스찬이 아닌데도 리더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막 이런 내용을 담아 놓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책 속에는 진리가 어느 정도 담고 있죠. 그렇다면 진리 자체인 이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많이 변화시키겠는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또 노력해서 이 말씀과 부딪히고 말씀과 씨름하다 보면은 우리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이 성경 속에 꿀보다도 단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역사 속에서 이미 성경은 그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성경만큼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또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책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 책을 정당하게 읽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성경을 읽는 사람마다 구원의 지혜를 발견했고요. 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을 발견했으며 또 인생의 빛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새싹반 예배를 매주 만드는데 거기 히즈쇼 영상이 한 편씩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영상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육신의 배고픔은 먹을 걸로 해결할 수 있지만 우리 영의 배고픔, 즉 두려움, 걱정, 공허함은 대체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지?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예, 맞아요. 먹을 것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영혼의 이 배고픔, 갈망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고 해서 사람은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공허함, 두려움, 걱정으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됩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교부 어거스틴은 회심 전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있을 때 길을 지나가다가 한 어린 아이의 노래 소리를 듣게 되었다고 해요. 그 노래 소리가 뭐였냐면 톨레 레게라는 노래 소리였습니다. 번역하면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라는 뜻이죠. 고백록에 의하면 어거스틴은 이 노래 가사를 들을 때 이게 성경을 읽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제가 조금 인용을 해볼게요. 나는 홍수처럼 흐르는 눈물을 억제하며 서 있었고 이것이 성경을 펼쳐 나의 눈길이 닿는 첫 구절을 읽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성경을 펼쳤다. 그리고 시선이 닿는 첫 구절을 읽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원래 어거스틴이 엄청 방탕하게 살았었거든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더 읽을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 문장의 끝에 이르자 그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나의 마음 안에 넘쳐 들어오는 신앙의 빛 같았고 의심의 모든 어둠을 사라지게 만들었다. 어거스틴은 톨레레게 성경을 들고 펴서 읽는 것으로 회심하게 되었다라고 자신의 회심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같은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톨레 렉에 성경을 들고 펴서 읽으십시오. 책상 속에 처박아 놓지 말고 장식품으로 들고 다니지 말고 예배 때만 사용하는 예배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펴서 읽으십시오. 펴서 읽을 때 여러분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 영혼이 소성되고 지혜를 얻으며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진짜 시작은 말씀의 맛을 알게 되는 때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까지 나와 상관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느끼고 이것이 정말 꿀보다도 달콤하다고 느끼게 될 때 우리는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11절에서 13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끼치는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을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이 말씀처럼 우리는 실제로 자기의 허물을 깨닫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완고해져서 내가 맞고 다른 사람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만약 나와 네가 다르다면 절대로 나에게 허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나와 네가 다르다면 네가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는 전부 다 자기가 맞다는 사람만 있고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죠.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왜 자기 허물을 깨닫지 못할까? 기준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기준이니까 나의 생각, 내 뜻이 기준이다 보니까 자기 기준으로 봤을 때 나는 전혀 틀린 게 없는 사람인 거죠.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죄를 옳다 할지라도 죄는 옳지 않은 거거든요. 우리 삶 속에 허물이 있고 또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 인생을 좀먹고 망가뜨립니다. 마치 암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불행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 우리가 어떤 걸 갖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돈과 성공과 명예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고 있는 어떤 죄, 이 죄가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망가뜨리는 거예요. 부모님과 나 사이에 들어와 있는 죄, 나와 연인 사이에 들어와 있는 죄, 어떤 관계든지 죄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과 또 괴로움을 겪게 되죠. 그러니까 암을 발견하지 못했고 제거하지 못했는데 다른 영양제를 아무리 많이 먹어봐야 소용이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죄를 잘라내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언제까지나 고통스럽고 또 비참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죄가 죄인 줄 알게 한다. 우리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기준의 선과 악을 깨닫게 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 기준과 내 지혜대로 세웠던 선과 악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기준을 나의 기준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허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죄와 결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선으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게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이 내용이에요. 같이 읽고 마칠까요?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허물과 죄로부터 벗어날 것입니다. 정직하고 순결하게 사는 길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길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과 마음속에 품고 있는 묵상까지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 하나님과 닮은 것이 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복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이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닮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생명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항상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